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제 18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 다 버리고 복음만을 헌신했지만 열악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아니, 많이 달랐어요. 감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오히려 바울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하나 둘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토록 이기적이고 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성도님들 많이 이미 경험해 보셨죠? 사실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이는 사람에서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동안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도 또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것도 더 이상 그에게는 장점도 되지 못했고요, 약점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 바울 안에서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님이 내 삶을 죽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 어떤 두려움과 고통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참 많은 힘이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힘내, 또 친한 친구가 그래 수고했어, 이런 말들은 어려운 상황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로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또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극복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와 주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도 주셨고 또한 소망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이러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또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구역학자 마틴 부버는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좀 잘못된 번역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도 맞지만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욱 정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것과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먼 곳에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서 있는 그곳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고통 속에 계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절망 속에 계시기도 합니다. 난폭하고 세찬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결코 너 혼자서 어둠과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함께 계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길가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끊임없이 참 평안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물을 파시고 그곳에서 넘쳐나는 샘물을 먼저 건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으셨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부족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당신의 손길과 호흡이 들어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은 어떠세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것과는 많이 다르세요. 남자든 여자든 빈부귀천 왕후장상 따지지 않으시고요, 누구든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존귀한 존재라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미소 짓게 하시는 복된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것이 너무나 경이로웠어요. 저는 NBA 미국 프로농구를 참 좋아하는데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운동선수들의 그 운동 능력에 참 감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몸을 비틀면서 3점슛을 쏠 수 있지? 야, 몸 참 유연하네. 아니 어떻게 저 자리에서 덩크슛을 꽂을 수 있을까? 감탄하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한낱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좁고 좁은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충만한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경이롭고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옴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21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만왕의 주, 만주의 주,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은 자신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 자주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직 살아가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여기 모이신 사강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날마다 복된 인생길, 성도님도 혼자서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들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존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망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